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많이 추워졌죠? 네, 영균이 그래도 반팔 입고 있습니다. 대단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생물 시간인가 과학 시간인가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진화론 배우셨어요? 배우셨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믿던 것,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까지 내가 알았던 것은, 그때까지 제가 믿었던 것은 무조건 뭐였을까요? 창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모든 생명체는 다 진화한 거야. 무슨 이상한 미토콘드리아 같은 미생물에서 번성해서 세포 분열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건 이거 되고 저건 저거 되고 막 지금도 뭐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참 그때 그 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 충격일까 아닐까요? 아닐까요? 뭐 그냥 누가 그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주장하다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요, 이슈화가 되면 파급력이 장난 아닙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믿음 좋은 그런 장로님이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했던 발언이, 그렇게 발언했던 것이 이 국회의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니 창조론을 믿는 것이 왜 공격의 대상이냐고 하면서,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공격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그 창조론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뭐 그런 걸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창조론, 진화론, 이것이 과학적일까요? 비과학적일까요? 둘 다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들 창조론도 여러분들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이것들 중에서도 몇 가지는 이미 밝혀진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이것을 뭐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진화론은 그런 과학적이냐? 여러분들 진화론도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설이 잘못되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그 진화론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 그 변화 과정을 지금도 여전히 자세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화론조차도 여러분들 과학적인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자기의 믿음을 근본으로 바탕으로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온 국회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을 믿냐고,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 조롱하고 비꼬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미국은요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학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칩니다. 같이 가르쳐요.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어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너희의 믿음이고 너희의 자유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만 가르쳐요? 진화론만 가르치고, 진화론이 마치 100%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진화론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허황된 얘기한다 그러고, 뭘 그딴 걸 믿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창조론을 믿는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중직에 세울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게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참 조롱하는 것 같아서 참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직 대통령은 중직은 못하고 미국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은요 신앙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되고 우리나라 중직은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가, 교회가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계속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요. 바울이 죽을 뻔했다가 천부장 백부장의 도움으로 지금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도움을 받아서 2년 동안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이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일 것 같아서 도움을 받아서 피신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보호하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떠나고 이제 유대 지역의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는요 어떻게 씁니까? 처음 왔으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사야 되고 환심도 사야 되고 거길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들이랑 잘 지내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뭘 요구하냐면 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가두었던 저 바울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자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어떻게 하고 싶었느냐? 그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일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바울에게 그럼 우리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자, 거기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싫대요. 거기는 안 갈 거래요. 왜? 거기 가면 죽게 될 거를 뻔히 아니까. 바울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로마에게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왔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나 여기서 재판 안 받고 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베스도도 로마 시민권자에 있던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서, 로마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소장, 소장, 재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증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바울의 죄명이 없는 거예요. 죄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명을 발견할 수 없으면 재판을 할 게 아니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기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을 해서 이 사람 처벌받게 하려고 그 죄목을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유대 지역의 본붕왕으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새로 부임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마침 베스도에게 와서 인사를 하려고 왔는데, 그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골치 아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좀 리얼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기에 그 사람이 정말 엄청난 큰 죄를 진지 알고 유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말 무슨 죄를 졌는지 막 찾아보았지만, 조사해 보았지만 별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끽해야 자기들 종교에 대한 이야기고, 끽해야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바울의 주장뿐이더라. 정말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고발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베스도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복음 때문에 싸우고 있다. 무엇 때문에 고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발하고 있다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베스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고 있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저기도 다투고 있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그리빠가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울을 청하자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쉬시고 내일 들으시죠. 별거 아닌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베스도가 말하는 것, 그것,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그것, 오늘 지금 당장 들을 필요 없으니까 내일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날 때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별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야 자질구레하는 것이다, 야 싸울 것도 아니야, 별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속상한 이야기야. 야 장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얘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들 지금 이거 예수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그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이 세상이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거짓으로 여기고, 그냥 쓸데없는 종교 이야기, 너희들의 그냥 믿는 그런 그래 믿던지 말던지 그런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인생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면 여러분 대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 죽음이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베스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거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부활절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부활절을 알아요. 뭘로 알까요? 계란 먹는 날. 계란 먹는 날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부활절쯤이 되면 계란값이 폭등한대요. 왜?
교회에서 왕창 사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막 상인들이요 왕창 사놔가지고요 계란값이 막 폭등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나 관심 있지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절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거리로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활, 복음 이런 것 무시하는 세상의 모습들인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괜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했다가 야, 뭐 그딴 거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걸로 여러분들 상처받고 또 아닌가? 내가 잘못 믿는 건가? 이거 거짓말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들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됩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했대, 여러분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서 100번 10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고 한 번 만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만났어, 그러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듣기만 해서는요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복음은요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스도는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뭐합니까? 목숨까지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할 때 가능하느냐? 복음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세상이 야, 뭐 그런 걸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허황된 소리야, 그렇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것, 이렇게 반응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을 주시는, 내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여러분들 그 차이로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한번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정했는데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여러분들 도마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의심이 많은데 어떻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어떻게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돌이 날아와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 순간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결같이 이렇게 능력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의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핍박했던 통치자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다 잡아서 어떻게 죽이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잡고 아무리 잡아다 죽여도 여러분들 교회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역사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부흥시키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 자꾸 뉴스에 언급되고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 교회와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 야 세상 끝났다, 야 교회 다 무너지게 생겼다, 막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도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한 사람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의 교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안에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를 방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것. 여러분들 그러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보시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의 삶이 되고 만나지 못하면 세상 소리에 분명히 또 흔들릴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 부활을 사소한 것쯤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벨리식 총독 때문에 억울하게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시간에, 그 모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간절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하여 여러분들 세상 소리에, 세상 조롱에, 세상의 어떤 시기에, 세상의 어떤 환란에 전혀 흔들림 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좀 비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좋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가 죽으면 주가 살고 다른 데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신다는
오늘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스스로 나를 죽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오늘 죽어가는 삶을 산다면 분명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의 사람의 칭찬과 혹은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예, 복된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